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11월 16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가져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제약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유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오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진실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의 모든 허물과 제약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엄청난 제약을 쫓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스라 주님의 속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진실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의 흘리신 볼과 주의 흘리신 은혜를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늘 날마다 주님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조국과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하나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늘 감사하며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응답이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든지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시대부터 나병은 저주받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고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병이 나았으니 정말 천지가 계획하는 것과 같은 기적일 것입니다. 아마 즉시 집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러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격리 수용되었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자연스러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절대 다수인 9명은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선민인 유대인이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책, 토라 즉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9명이 몇 살 때부터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육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그 많은 제사 중에 매우 중요한 제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이 첫째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처음 거둔 열매라 하여 초실절, 칠실절 또는 매추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한다 하여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주장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 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방에 혼자 있다가 끼니 때마다 집사람이 밥을 챙겨주면서 갇혀있는 일주일의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외롭고 쓸쓸하고 좀 슬프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게 혼자로서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옆에 계셔 주셔야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5일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갇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시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감사를 즉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위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당연히 치료해 주실 거야.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5일 동안 약 먹고 5일 동안 끼니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5일 후에는 식구들을 목소리만 들었지만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그 5일 동안을 보냈는데 너무나도 그런 이 나병 환자들의 그런 고초를 조금만해도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내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더 풍요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응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천벌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도 감사는 망각하였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사례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이방인 아랍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10명이 집단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유대인들 9명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찾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하여 주시면 그냥 끝나는 9명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첫사랑의 간격과 감사의 마음이 식어가지 않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암병과 같은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로 말씀으로 늘
여쭤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66권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보혈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 운동 선수들은 볼을 놓거나 우승을 하면 운동장에 엎드려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불제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좋아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고침을 받은 9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도 이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았다고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렸다는 말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신앙인은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 것이 아니고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신앙입니까? 엎드렸다는 히브리어로 피보토는 상대방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카리스톤인데 그냥 말로 감사가 아니고 정중하게 살해하였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께 살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늘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만 어느 때는 살해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늘 행동으로 또 가정 속에서도 늘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감격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히브리 원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병을 치유받는 이상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육신의 질병인
나병 치료는 물론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또 치료는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감사의 표현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명은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렸지만 영적인 자유함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육간에 강건하면서도 육적인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함 또 부유함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할 때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를 데리고 와서 치유를 간청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준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말씀의 본토인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유대인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때가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이유와 목적을 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장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또 기도 제목에 미비한 것들이나 또한 수정해야 할 것이나 또 내년도에 뭘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가 추수의 준비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진정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지만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또 누군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문둥병 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나음을 받은 것에 끝이지 않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생명의 직민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일곱의 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인처럼 올해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직민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호를 제창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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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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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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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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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